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요청 속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큰 위기를 이 여인이 아름다운 믿음의 언어로 주님을 감동시켰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마가복음을 보면 믿음이 크다고 하지 않고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여인의 이 말 속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주 수준 높은 큰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나눈 대로 그것은 바로 자기 부정의 믿음이었죠. 첫 번째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믿음. 정말 어떻게 보면 때로는 거절하는 듯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믿음. 이것이 수준 높은 믿음 생활이었고 또한 그것이 여인이 칭찬받은 큰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부정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말 흉악한 죄인인지 오히려 그 개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인 앞에 인정하고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주인 앞에 철저히 부정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하면서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응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좀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은 이 여인에게서 있는 아주 귀한 여러분 주님이 칭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좀 이것은 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뭐 교회 다니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물론 교회 다니는 것도 믿음이고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냥 믿음 그렇게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무엇가 진짜 믿음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긍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자기 부정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면서 동시에 바로 이것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본질을 갖는 건데요. 자, 제가 외칠 테니까 이 답을 여러분 들으시고요. 크게 한번 깨닫는 마음으로 아멘 해주세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무엇을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셨냐면 바로 세 번째는 생명의 떡에 대한 참여입니다. 자, 이것은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지요. 자, 우리 27절 28절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딸의 치유를 위해 간구했을 때 그렇죠? 26절에 그렇게 귀신이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7절에 갑자기 초점을 바꾸십니다. 대화의 초점을 바꾸세요.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딸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귀신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이런 치료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초점을 바꾸십니다. 어떤 초점이죠? 떡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의 떡을 통해서 이 떡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떡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요. 떡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떡을 먹고 있습니다. 또 6장에서 5병이어의 기적을 때 떡을 그들에게 띄워주시죠. 8장에서 7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을 자꾸 먹이십니다. 왜 떡을 주나? 교회 가면 떡 먹나?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은 사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떡 먹은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함이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떡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떡이 얼마나 비싼 떡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오늘 말씀에 떡에 참여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떡에 참여했다. 자, 떡을 먹었다고 표현하지 무슨 떡을 참여를 했다는 말은 또 뭐야, 그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엄청난 떡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떡이 없는데 기적같이 하늘에서 떡이 내려져서 그들 가운데 기적같이 떡을 먹는 그런 기적의 떡을 먹고도 그들은 떡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고요. 근데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떡을 먹고도 만족하지 못한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는 라베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성만찬에서 주님이 떡을 가지사 떡을 올리사, 여기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잡아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떡을 취하여라고 하는 이 라벤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주의 상의 본질에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주의 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떡에 참여하는 것을 제자들보다 먼저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떡을 먹었는데 떡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자, 집사님 여기 보세요. 떡을 먹었는데 여러분 떡에 참여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떡의 비밀을 알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계속 이거를 알려고 말하는데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의 떡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주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 옆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의 떡에 참여하는 것이요. 주의 떡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참여는 설교 들었다고 참여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보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아직도 제자들이 떡 떼던 것을 깨닫지 못했다. 떡 먹는 것을 여전히 예수님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저러나?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떡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둔하던 제자들과 이 여인의 떡의 비밀을 알고 사모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좀 신기한 게 나와요. 제가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게 왜 그렇지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읽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인지 몰라요. 한참 대화하면서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냐고 했더니 당신 그 나사렛 예수의 죽음에 대해 모르냐고, 참 선지자였는데 선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입니까? 하니까 당신이 그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 엄청난 소식을 모르냐고 그러면서 막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여인들도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냐고 하면 성경에 그것이 다 예언된 게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얘기가 한참 깊어지고 우리 배고픈데 밥 먹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예 나는 그냥 가야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오라고 막 끌어가지고 같이 한 상에서 식탁을 나누게 되는데, 그 한 상에서 이제 누가 기도해 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떡을 떼어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눈이 형제로 확 열려갖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니까 없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간 게 있어요. 왜 설교할 때는 못 깨닫고 떡을 떼주니까 깨달았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풀렸어요.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떡을 떼심을 통해 눈이 열리는데, 이것은 떡을 떼는 비밀을 여전히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떡을 떼는 것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시대적인 배경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떡을 떼는 것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종과 주인은요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들어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오늘 말씀의 비밀이 풀려요. 이 종은 절대 식사에, 주인의 식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로 먹어요. 같은 상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종으로 인정될 때, 그 당시에 보면 당신은 내 종이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쓴대요. 계약서를 쓰는데, 이 계약서를 쓰는데, 그렇게 쓰는데, 이 종 중에서도 특별히 원래 같이 식사에 앉지 않는데 가족으로 인정하는 이 종들이 있어요. 가족으로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이 종이지만 식탁의 공동체에 참여해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종의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도 이것은 무언으로 이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고 종이지만 우리의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따로 써주지 않아도 이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상에 참여하고 함께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이 정도의 계약서만큼의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랑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마음이 열린 사람이랑 밥 먹지, 친해지지 않으면 밥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그 당시에는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같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떡을 같은 한 상에서 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이런 깊은 의미가,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껏뜯으면 밥 한 끼 하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한 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의미로 여러분 통용되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식탁에서 먹었을 때 너도 죄인 아니냐 이렇게 좀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심으로 이 엠마오의 제자들과 떡을 같이 한 상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떡을 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주의 공동체로, 주의 식구로,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떡을 떼는 걸 거절하다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떡을 이제 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이것은 이들에게 너희를 이제 한 상에서 나와 먹는 한 식구로, 가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런 놀라운 암묵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주님의 어떤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심을 통해서 주의 상에서 떡을 주신 것은 주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의식이 이 떡을 같이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을 내가 너를 내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셨더니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상에, 주의 생명의 떡에 참여한 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 27절에 주의 떡, 자녀의 떡을 취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너에게는 가족의 특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은혜가 너에게는 제한된다. 이것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내 백성들에게만 줄 것이다 라고, 이것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여인에게는 자녀의 떡이 허락이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개들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는 자녀는 아닐지라도 개가 되기, 개의 모습, 나는 개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녀의 떡이 그에게 허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여러분 떡을 같은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주님이 가족으로 영접을 해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왜 이 여인이 그 주인의 생명의 떡에 참여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떡을 사모하고, 정말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자기 부정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모하며 거절당함에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떡을, 그 자녀의 떡을 사모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자녀의 떡을 주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자녀의 그 생명의 떡에 참여되지 못했어요. 왜? 아직까지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정말 그 자녀의 떡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신령한 떡에 참여되면 가족으로 영접된 것이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주어지는 영적인 수많은 천국의 혜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 떡을 먹은 연고로, 양식을 먹은 연고로만 생각했지, 이것이 주의 상에서 떡을 먹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상에서 양식을 나누면 가족으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유대인의 관습처럼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떡을 주심으로 가족으로 그들을 영접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까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 생명의 떡에 참여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 자녀의 떡, 그 떡을 받을 때 나는 떡 먹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왜 갑자기 떡 얘기하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게 너희 개에게 주님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인에게 주님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그 떡에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는다면 이 딸이 치료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떡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그 떡을 사모하고 그 떡에 대한 믿음의 여러분 모습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너가 이 말을 했으니, 바꿔 말하면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그 떡의 효력이, 그 떡이 뭡니까?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거죠. 주님의 가족으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밀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너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딸이 그 시로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축사하지 않았는데도 그 시로 낳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기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모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자기 부정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참여했다고요?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떡에 참여된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그냥 말씀만 먹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상에 참여하여 주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내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나를 주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떡을 먹었지만 생명의 떡에는 참여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어쩌다가 만난 사람 같지만 마태복음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주여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께 그런 소리까지, 개라는 소리까지 들어봤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부정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떡을, 생명의 떡을 사모한 끝에 그 부스러기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서 주님이 이런 놀라운 생명의 떡에 참여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통해서 그 딸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뭐가 수준 높은 신앙입니까? 설교 들은 것이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부정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주의 음성을, 내게 주의 말씀을, 내게 주님의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이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무슨 설교했어? 그러게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 먹었다고 생명의 떡에 참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영적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의미도 모른 채, 죄송합니다, 교회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에 참여돼서 오늘 예수님의 진짜 가족으로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주님의 가족으로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자녀의 떡에, 생명의 떡의 효력이 우리의 삶에 현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죠. 성경을 읽어도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 생명의 떡에 참여되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요, 문은수 목사가 말한다고 생각하면 생명의 떡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문은수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의 떡이 되고 주님의 상에, 예수님과 나와의 주님의 그 상에 참여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거절할 수 있죠. 영적으로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안 돼, 거절할 수 있겠죠. 주님 그래도 주세요. 그래도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해요. 할렐루야. 사모하며 들어가셔야죠. 거절당할지라도 너 같은 죄인은 안 돼.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들을 자격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은혜 없이, 주의 말씀 없이, 주님의 생명의 떡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세상에 썩어질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며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에 참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죠.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생명의 떡에 참여합시다. 시작. 아까 제가 성경 읽는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냥 알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을 읽는데 내용은 국어적으로 이해하지만 이게 뭐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떡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막 그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놀랍게 이 생명의 떡에 참여를 해주시고, 생명의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 말씀을 이해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생명의 떡에 다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가족으로 영접되는 것으로서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런 신령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에 내가 참여되기 원한다고 그냥 오늘 은혜 있는 말씀 듣는 거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주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표면적으로는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더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앙 고백의 본질적인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믿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긍정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생명의 떡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오래 다녔어요. 직분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이론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이 나를 흥분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론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그 여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의 소통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을 성도들에게서,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에게서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리고 고쳐주시죠. 그럼 그 말 전에 뭐예요? 떡의 얘기를 했잖아요. 떡을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인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떡을 주시니까, 영적으로 떡을 주시니까, 주인의 상에 참여하게 해주시니까, 허용해 주시니까 치료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수준 높은 신앙,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인정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감정대로 듣지 마세요. 히브리서 3장에는 너희가 하나님 광야에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저들은 항상 미혹되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결국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괜히 삐진 사람처럼, 마음이 막 화난 사람처럼 강팍해갖고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절대 인정하는 것과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떡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무슨 떡,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신령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면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떡에 참여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이 주님의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생명의 떡에 진짜 참여돼서 내가 영적인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는 복된 믿음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준 높은 신앙생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